반갑습니다. 터키 말로 할렐루야를 함돌순이랍니다. 함돌순. 예, 함돌순. 예. 제가 22년 선교를 하고 왔는데 오늘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터키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고 거기 에페소도 있고 가파도키아도 있고 하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라산도 있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의 1번지 안디옥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다 나오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은 제목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저는 순금은 잘 모르겠고 순철 이야기, 금 말고 순철 이야기를 순금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 사역했던 그 동영상 3분짜리 한번 하고 그렇게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쇠도 말이죠. 쇠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려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철에서 나오는 거, 폐차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짜투리 나오는 거, 불량품 이런 거를 용광로에다가 엄청 넣고 쇠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0도, 900도, 1000도 올라가면 이제 쇠가 점점 녹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1200도, 1300도 정도 되면 정말로 그 쇳물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같이 보안경을 끼고 그 쇳물을 보아야 될 정도로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순철을 만드는 사람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산소 O2를 불어넣으면 CO-와 O2가 함께 결합돼서 CO2로 해서 공기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O2를 불어넣으면서 그 용광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다 날려보냅니다. 이걸 탈산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탈산을 잘 해야 완전히 순수한 순철이 됩니다. 완전히 녹여야 돼요. 쇠를 완전히 녹여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분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순수하게 될수록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합금 처리를 합니다. 강도가 센 만들려고 그러면 강도가 센 합금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찰을 좋게 하려면 마찰을 해요. 열에 잘 견디려면 열에 잘 견디는 또 합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 양념대로 그 쇠를 만드는 겁니다. 순철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순물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금과 같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없어졌다. 그것이 바로 순금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준비해 주시고, 제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3분짜리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악이 왜지? Kralların kralısın, barış prensin, kurtuluş kayasısın, yaratan Tanrı. Bizimle yaşadı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lnlarında bir gün başka sen Rabbi sen.
yaşamsın dili olan. Tanrı kuzususun, ölüm yenildi, günahım affedildi.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nı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günler değil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Sen yargısan, yaşam kaynağısın, kutsal olan. Arkadaşımsın, ilk ve son sensin. Kalbimin Rabbisi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nı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dinlemem iyiy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Senin anı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günler iyiy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Sen yargısan, yaşam kaynağısın, kutsal olan. Arkadaşımsın, ilk ve son sensin. Kalbimin Rabbisin, merhametli, görkemli, sabah yıldızısın. Senin anılarında bir gün başka yerde günler iyiydi. Seni öveceğim, her gün öveceğim. Çünkü sen iyisin.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저거는 이제 봄날이 왔을 때 저렇게 이제 사역을 했고, 오늘은 이 본문에 약간 보충 설명 같이 저희들이 그 활발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여러분 잘못해서 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욥 본문 욥기서에 보면 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이 에이, 니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잘못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부인마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잘해서 그렇습니다. 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터키를 가니까 제가 그 학교는 지어놓고 학생들은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받았는데, 그 정부에서 이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 선생님이니까, 크리스찬들이니까 허가 못 해줍니다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건 2년 가까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문교부에서. 그래서 반 학생들, 반은 우리 집에서, 반은 교장 선생님 집에서 그렇게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1년 반 지나가지고 한 2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개교를 했죠. 그러니까 학생이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크리스찬 학교라 그래도 시스템이 좋고 선생님이 좋으면 다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갑자기 1, 2년 만에 100명, 200명, 300명, 지금은 500명입니다. 500명. 한 18년 정도 됐는데 500명의 학생을. 제가 있는 곳이 터키 앙카라인데 앙카라 안에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제일 학생 수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고 제가 이제 봉사하고 저희 집사람은 음악 교사로서 거기 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저 시골을 가는데 앙카라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만 가도 굉장히 깡시골입니다. 학생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 한 도시를 갔는데 5만 명 인구에 3만 명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태권도니까 태권도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자기들은 언제든지 대환영이죠 해서 했는데 3만 명 중에 66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줍니다. 토요일 날마다. 저는 그때 앙카라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한 군데 출강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에 출강을 했고 그리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이 비니까 토요일 날 아침 8시 되면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한 9시쯤, 9시 반쯤 그 도시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막 위에 육교에서 꽉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가 또 스타렉스 본거 아닙니까? 그 옆에다가 태권도 영어로 딱 하고 막 이렇게 쫙 가면 그 옆에 학생들이 막 뛰는 거예요. 꽉 뛰어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도시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하나의 화제가 된 거죠. 3만 명 중에 66명을 뽑아놨으니까 얼마나 줄을 서 있겠습니까? 한번 졸업하고 나면 또 모집하고 하면 그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 마음에 이 친구들한테 태권도만 가르쳐가 될 게 아니지. 그리고 제 집사람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이제 우리 고향의 봄 뭐 이런 노래를 한국말로 가르쳐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5명씩, 6명씩 한 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냅니다. 이제 수업하다가 빨리 가세요 하면 애들 이제 올라가면 저희 집사람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지금 재밌는 과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 돼갖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에는 알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단너라 그럽니다. 단너. 단너는 하나님이고 알라는 알라입니다. 그래서 단너한테 기도하면 단너가 들으시고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들 그 희망하고 뭐 과목하고 또 어디에 뭘 하다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참 좋아합니다. 다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입학 66명 중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시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이야. 수업하는 거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더라. 저 사람들 뭐다? 선교사다. 터키법에는 18세 이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 동의 없이, 부모님 동의 없이 전.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 시장이 또 여기 이제 스포츠 국장이 저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저희들 못하겠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이거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태권도 협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었던 또 사립대학교 거기에 또 학장이 안 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출국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쭉쭉쭉쭉 가게 되면 다음에 비자 신청할 때는 비자가 안 나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대로 백수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출국을 계획을 해야 돼요. 집 세간살이 다 팔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때는 이제 첫째 아이는 부산대학교 있었고 둘째 아이도 이제 또 가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창피한 거야. 그 한국으로 돌아가려니까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사역 접고 들어오는 거를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그 시내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 오니까 전화가 한 군데서 왔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사범님, 한국에 한류 열풍 혼을 깨운다 KBS에서 촬영을 오는데 사범님 좀 앞에서 그걸 좀 해주셔야 돼.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생각이 그랬어요. 내 코가 석잔데 또 KBS고 뭐 촬영하고 도움을 주고 나 안 합니다. 시간 없어갖고 그럴 경황도 아니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반 여러분 가끔씩은 여반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여보 사실 할 일도 없는데 시간 많은데 그러지 말고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래 언제 온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온다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서 했는데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은 촬영 장비하고 이런 거 싣고 가려면 큰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그 봉고차를 하나, 내 차가 봉고입니다. 그냥 오세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 생각에는 이제 우리도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대표 선수들이 앙카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앙카라에는 한 태권도 도장이 한 250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서 좀 잘하는 체육관 가가지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래주고 쭉 이래 했는데 이 KBS에 있는 사람이 욕심이 났는가 봐요. 체육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투가 2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어찌 보면 말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고칠 테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KBS에서 하는 이야기가 체육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치면은 섭외비가 많이 들어요.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섭외를 해서 만나야지. 아니 어제 와갖고 오늘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 집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한번 가보지요 뭐. 그래 내가 체육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어제 아래 와가지고 누가 만나주고. 여러분 이 터키가 권위주의는 아닌데 권위사회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고 우리처럼 앞면에 대놓고 딱 거절하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만큼 품위가 있습니다. 옛날 이 오스만 터키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체육부 큰 앙카라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 들어가니까 딱 경비가 잡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안 했습니다. 그럼 못 만납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보이소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만나줍니다. 이라고 제가 나와갖고 다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2시간이 된 거예요. 끈질기죠. 2시간을 그 앞에 안내소 거기서 앉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면 가면 하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동양 여자 한 사람이 그래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계속 1시간, 2시간을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경비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주사는 뭐하러 왔는데 왜 저렇게 기다리지? 누굴 기다리나? 그러니까 체육부 장관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체육부 장관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체육부에 있는 비서가 내려왔어요. 비서가 아주 잘생긴 핸섬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저희 집사람 보고 그걸 어떻게 오셨느냐? 체육부 장관을 만나러 왔다.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에잉? 저희 집사람은 이 터키 말을 잘합니다. 저도 좀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왔을 때 영부인하고 의전팀하고 같이 다녀서 통역할 만큼 터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까 그랬죠. 품위 아주 있게 거절을 한다고.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서실에서 이야기하니까 오라고 그랬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거기서 있으면 좀 안 되니까 올라오라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다 같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니까 장관은 못 만나고 그 비서실장이 그러는 겁니다. 내일 우리 장관님이 저 지방으로 갈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취소가 되면 비행기가 안 뜬다든지 거기 뭐 취소가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거절하는 방법이 그래요. 안 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돌아왔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돼요. 돌아왔는데 다음날 어쨌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함돌순. 이야, 기가 막히지 뭐. 기가 막히죠. 예. 그래 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태권도가 우리 체육부에서 어떤 정도의 관심과 포지션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표 선수가 되면 태권도 대표 선수가 되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지원을 할 거고 지도자 양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장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터키 말을 참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온 사람 치고는 정말 터키 말을 잘하십니다. 저희들이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드리면서 태권도 협회장 내려오라 그래.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그 친구 내가 잘 알거든요. 저도 이제 태권도 6단이고 하니까 고단자끼리 다 만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밑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쟤를 보호를 못 해주는데 알고 있죠.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해요. 체육부 장관이 이분 내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 내를 도와주듯이 나를 만나듯이 이 사람 이분한테 다 해드리라.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그러니까 협회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나 사범님 그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까 보신 중동공대 저 학교는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 세 학교를 합쳐놓은 학교입니다. 100% 국비 장학생 다 들어있습니다. 80개 우리 터키에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공부를 1등, 2등, 3등을 해야 3등 안에 들어야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원서를 합격해 하는 게 원서를 쓸 수 있는 만큼 아주 공부 잘하는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학교고 전 세계 모인 선교사들이 저기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차 타고 5분만 가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밑집아야 본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동공대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뭘 했겠습니까? 내일 바로 출근하십시오. 네. 권위사입니다. 권위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부터 거기를 가니까 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지나게 하신 거는 너 얼마나 낮아질까 한번 보자.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한번 보자.
그 너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자아라든지 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 모두 다 싹 녹여버리고 정말 순철과 같이 순간과 같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합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딱 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쌀쌀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백수가 되기 전에는 제가 학생들 마구대였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종주국에서 온 사범인데 내 말이 곧 법이지. 응? 그 학생들을 교수들이 학생들 대할 때는 정말로 음악에 대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음악에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고 나니까 처음은 뭐냐면 내가 아슬아슬하게 선교 못하고 뭡니까 보따리 사고 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앞으로 당신이 그 음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일 먼저는 한 50명, 70명, 80명, 100명, 120명 이렇게 한 학기마다 한 학기에 졸업도 해 나가지만 한 학기에 또 입학도 해 들어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보면은 회계, 부회계, 뭐 총무, 뭐 서기 뭐 세우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도 6개 부서를 해가지고 부장 세우고, 그 인원이 좀 많아지면 차장, 부장 한 명씩 세우고, 더 많아지면 차장 2명, 부장 1명, 그걸 쭉 세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좋게도 뭡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지금 K푸드 해가지고 뭐 잡채, 떡볶이, 뭐 닭강정, 거기는 돼지고기 없으니까 닭강정으로 이제 탕수육 같이 닭강정 하고 뭐 김밥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긴 한데 저는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짜장면 하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짜장면은 안 통해. 그 짜장면 안 먹어요, 걔들이. 품위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국수 위에다가 검은 이 소스를 부으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제자들도, 한국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교환 학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짜장면은 잘 안 먹는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우리 집사람이 늘 해주는 겁니다. 늘 해줘. 한 18년 동안 우리 집사람 막 계속 음식을 많이 먹은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이 먹은 학생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제 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은 이제 그 전공이 그 음악인데 앙카라에 가니까 신고된 학교가 교회가 3군데 있습니다. 신고가 된 3군데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가정교회가 한 20군데 이상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반주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우리가 이래 돌아보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반주자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앙카라에 있는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신고된 교회까지 반주자 전부 우리 집사람 제자입니다. 함돌순. 그래서 연말 되니까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캐롤송, 우리 캐롤송도 돕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할 때 그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돌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고, 앙카라의 전역에 있는 이 교회가 합해가지고 뭔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뮤지컬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사 쓰고 곡 쓰고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다 써가지고 그거를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참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들을 우리가 계속 밥을 하고 이 학생들이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생활을 본 거예요. 아, 남편은 저렇구나, 아, 부인은 저렇구나, 그 다음에 아들은 저렇게, 딸은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은 어디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요. 공부를. 그리고 우리 학교는 100%가 전부 다 기숙사 생활입니다. 기숙사 생활. 어느 도시에 있든지 무조건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죠. 야, 너희들 그 신랑감, 신부감 먼 데서 찾지 마라. 가까운 데 다 있다. 가까운 데서. 우리 요 안에서 다 찾아라. 알았나? 지금 20상이 나왔습니다. 20상.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손자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이 교회 권사님,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이 가정을 걔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됩니다. 4명까지 됩니다. 부인 4명까지. 그러니까 명절 돼가지고 아이들이 모이면 이건 뭐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그 가정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또 그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학교에도 그 외국 선생님들도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한 번씩 제가 일부러 한 2가정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부러운 거지. 이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내가 결혼하면 꼭 내 배우자는 크리스찬으로 뽑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20명이 그렇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워낙 크니까 한 4군데 정도 현지 교회하고 해가지고 너 동네 어디냐? 그러면 저 교회 보내고 요 교회 보내고. 근데 그 교회 목사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연합해가지고 만날 때는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기독교 가정이 이렇게 좋은 거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우리 이 기독교 가정의 이 높은 이 퀄리티가, 이게 남편이 부인을 존중하고 아끼고 부인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존중하는 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은요, 100% 걔들이 너무 우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 여기 있는 그 대사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사님, 한국 대사관 그 대사님이 한 번은 저하고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그 대사님 내보고 아이고 사범님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에? 사실은 내가 중매하고 옵니다. 예? 중매를 하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문화원에 그 한국 대사관에 딸려 있는 문화원이 한 16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 계속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몇백 명, 저기도 몇백 명, 졸업생도 몇백 명, 막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내 제자인데 나중에 가면 내 아들, 딸같이 보여. 그래서 요놈하고 결혼을 하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중매를 한다니까. 그런 마음에서 중매를 한다니까요. 뭐 여러분들은 상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요 크리스찬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라. 그래갖고 내가 중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니까 그래서 만나니까 그 권대사님이 내보고 참 보기 참 희한합니다. 외국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중매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어디 가서도 보기 힘든 거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 절 볼 텐데 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저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낸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 자녀들, 그 다음에 뭐 사업,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요. 말씀 붙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갖다가 느끼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봉사하고 섬기라는 어떤 기회가 옵니다. 아까 제처럼 KBS 방송국 좀 도와주세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기 앞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꼭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잖아요. 찾아가서 도와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 복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들에게 내가 가장 귀한 이 복음,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했더니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어제 안에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제자들이 합니다. 선생님 20년 전에 저희들한테 가르친 그대로 저희들도 제자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르치지만 앞으로 계속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러면은 아이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견디자 이게 아니고 그 견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 코가 석자라도 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왜?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새벽기도 많이, 이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도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다음에 만약에 올 기회가 되면 선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던가? 특별히 저희 같은 이 무슬림 선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터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이슬람 중에서도 가장 큰 형님 나라가 터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또 어디입니까? 뭐 이란 뭐 이런 데도 지금 있는 이 대통령이 우리로 치면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이슬람 신학교 신대원 출신이야. 우리로 치면 목사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딱 저하고 같이, 제가 터키 가니까 이 친구가 대통령에 딱 올라오더라. 수상에 딱 올라오더라.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터키를 근본 이슬람, 옛날에는 근본 이슬람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터키는 안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들을, 지금 비자도 잘 안 나옵니다. 비자도 잘 안 나오고 교회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사회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공대 학생들이지만 아까처럼 서울대학교를 합해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영문과도 있고 정치 외교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고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제하고 20살 때 만난 제 제자들은 지금 45,
셋, 뭐 이럴 때입니다. 물론 30몇 살짜리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스크에 있는 전기세와 물세는 전부 다 공짜입니다.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요. 제 제자 한 명이 고급 공무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위에다가 품위서를 올린 거예요. 모스크에 있는 전기세와 물세를 공짜로 해줬으면 우리 앙카라에 있는 세계 교회, 보이는 허가된 교회 그 물세와 전기세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품위서를 올린 거예요. 바로 그 적시로 전부 다 공짜.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나중에는 지금은 30대 중반, 40대 중반, 나중에는 정말 무언가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4시 10분 되면 마칠게요. 목사님 아까 40분 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에 시작했으니까 40분에 마칠게요. 10분에 마칠게요. 터키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없잖아요. 종교란. 근데 그 터키에는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란을 공란으로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슬람이라고 적어 놓든지, 그 다음에 부디스트, 불교라고 적어 놓든지, 그 다음에 크리스티안, 기독교인이라고 적어 놔야 됩니다. 거기 공란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면접을 가잖아요. 그럼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히죠. 네, 안 뽑힙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다 뽑힙니다. 다 뽑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걔들한테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지만은 탄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우리 기도해보자. 너 이 회사 들어가고 싶지? 예,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자. 100% 다 들어갔습니다. 100%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고 그거를 갖고 입사 원서 딱 잡아 넣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불합격될 줄 아는데 우리 제자들은 100% 다 합격했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고 내가 내놓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도 그거 적으라면 앞뒤 생각해 보면 못 적는단 말입니다. 적으려고, 그건 안 적어도 또 안 돼. 적으려면 경상도 말로 같은 값이면 이슬람 적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무슬림 사회 터키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부부로 살면서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디 가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그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로 봄날입니다, 여러분. 봄날입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호리뺑뺑이라고. 호리뺑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인 줄 아시고, 복인 줄 아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터키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